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그 믿음에 힘입어서 우리가 버림받을까봐, 쫓겨날까봐 라는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유를 입은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이어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제 하나님에게 있었다면 이제 그 자유를 입은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합니다. 13절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자유인 하면 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요. 자유로울 수 있다면, 내가 자유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뭐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직장이 떠오를 수 있고요. 육아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결혼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결혼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자유롭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 수 있고, 또 좀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 교회를 안 다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안 나와 있을 텐데 자유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공감하고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자유하면. 대부분 어떤 느낌이죠? 구속받지 않는 삶.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유하면 떠올리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 바울 당시 살았던 사람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보다 더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자유는 육체적 자유를 뜻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육체적인 쾌락주의의 삶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는 조금 더 다르게 본능적인 육체적인 쾌락과 자유가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자유를 누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있는, 환경적으로 안정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이라키 구조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가 이 경제력과 이 시민권과 이 권력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육체적 쾌락을 마음껏 탐닉하며 즐기며 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쾌락을 마음껏 탐닉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살 때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자유인이다라고 하면 너 진짜 네 몸의 육체를 위한 쾌락들을 다 전부 즐기며 사는구나 라고 했을 때 자유인이라는 것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19절 21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이 뭐라고 나와 있죠?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리스 로마 세계가 말했던 자유와 자유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육체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자유인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지금 자신이 말했던 자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처럼 생각할까봐 염려가 됐던 거예요. 제가 바울이 지금 자유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딱 들을 때 자유인? 우와 이런 거? 라고 생각할까봐 바울이 염려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면서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다시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앞에서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 되라 라고 이야기하더니 지금 다시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완성해라 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앞에 했던 얘기와 뒤에 했던 얘기 다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방향이. 바울은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그 율법의 완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듣기에 이상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껏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 1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지금 바울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율법 다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보는 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한 자유는 이겁니다. 바울이 말한 자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자유함을 입은 우리가 그 자유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고대 로마처럼 자유를 주셨으니 내 쾌락,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유에 대해서 새롭게 설명했던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할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또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거야. 이걸 위해서 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16절의 이야기입니다. 1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대로 산다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며 산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대로 산다라는 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누가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으로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지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뻐하고 평화를 이루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하고 절제하는 삶. 이 삶이 나타날 때 성령의 인도함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주 잘 알죠.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가만히 둔다고 그냥 되지 않죠. 누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너무 좋죠. 성령의 열매들 너무 좋은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따르지 않아요. 왜 그런? 이게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첫째 아이니가 이제 중학교가 되니까 이제 토론 같은 걸 학교에서 많이 하나 봐요. 이제 도덕을 배우는데 도덕이 너무 어렵대요.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도덕을 배우면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토론하냐고 물어봤더니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게 맞는지 자기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나 너는 어떤 거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아빠 나는 성악설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 우리는 이제 대부분 좀 성악설 같다고 생각하죠. 왜? 내 하는 모습, 내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나는 진짜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아이나 왜? 그랬더니 자기가 애들을 보니까 완전 애기들 막 3세, 4세, 5세 애들 보니까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애들 보니까 지멋대로 하고 진짜 뭐 옆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지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아빠 내가 볼 때는 사람은 본래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악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재미있게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원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죄란 내 안으로 계속해서 굽어지는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능이죠. 내 안으로 계속해서 굽어지는 마음, 내 손에 계속해서 채우려는 마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거를 굳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원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지금 우리가 쭉 읽은 성령의 열매들은 대부분 어떻죠? 끊임없이 밖으로 펴지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끊임없이 밖으로 펴져요. 여러분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열매는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향성이 달라요. 육신의 욕망은 끊임없이 나에게로 향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끊임없이 밖을 향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해요. 바울이 얘기한 게 이거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욕망은 말처럼 끊임없이 내 안으로 중력처럼 나에게로 당긴다면 성령의 열매는 끊임없이 나를 거슬러서 밖을 향하게 합니다. 온유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니 둘이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성령을 따라 나를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를 넘어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에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다면 그냥 선한 사람 이야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비유이냐면 사실은 넘어선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인종이라는 것, 당시의 사회적 차별이라는 것을 넘어선 사람에 대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회력으로 전 세계가 세계 성찬의 날로 지정한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요 앞에 이렇게 잠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동인 것 같지만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수동으로 이렇게 카메라 내렸는데 근데 굉장히 다양한 떡들이 있고 빵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찬이란 어떤 것을 모티브로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식탁을 모티브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넘어선 공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회적 지위, 성별, 사회적 차별 모든 것들이 넘어선 공간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성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벽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놓여 있는 다양한 빵이 그러합니다. 여기 어떤 빵이고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초코칩 쿠키도 있어요. 초코칩도 있어요. 초코칩으로 하면 안 돼요. 세계 성찬의 날 아이들은 초코칩 먹을 수도 있죠. 머핀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빵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죄악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넘어서며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표하는 게 뭔가요? 죄악을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몸과 피를 받아 먹는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나를 넘어선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십자가에 비끌어 매고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묶인 것이 아니라 묶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채우며 나에게 굽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나를 묶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달리심이 자신의 자유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은 그 십자가에 자신을 비끌어 매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자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로 십자가에 나를 묶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인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를 묶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에 붙들리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붙들어 맸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그나마 휩쓸려 가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흔들리지도 뽑히지도 않을 거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를 비끌어 매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고 나의 생명을 위한 거죠.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자유로움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행위를 넘어서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붙들어 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선택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로 내가 십자가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삶을 고백한 사람이야말로 자유인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의 또 다른 이름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얻었다며 방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지금 우리를 사는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입니다. 참된 자유는 나를 넘어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으로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염려하며 이야기했던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나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내 뜻을 더욱더 굳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기에 참된 자유와 자유인은 도리어 십자가에 나를 비끄러매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나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과 온유하심에 붙들어매어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나를 뛰어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를 넘어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 모두가 죄악을 건너 뛰어넘어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내가 선 곳에서 성령을 따라 넘어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